12월 24일 수요일 아침 묵상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저는 미가서의 이 4장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심판받으면서 어떤 한 가지 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누구 삼촌한테 뭘 받아오는데 그 삼촌 뭘 들고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공항에서 출발할 때 선교사님이 연락을 줍니다. 공항에서 제가 뭐 노란 깃발을 들고 있을 거예요. 또는 뭐 머리에 무슨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있을 거니까 글로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공항처럼 게이트가 많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는. 네팔도 게이트가 2개밖에 없거든요. 국제공항이 게이트가 2개면 말 다 했지요. 거기 동네 버스터미널만도 못해요. 국제공항이. 그러면 그쪽으로 게이트가 2개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면 구분하려면 이렇게 깃털 모자 이런 걸 쓰고 계세요. 노란 깃발 들고. 그러면 선교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징계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침묵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될 땐 이런 징표가 있는데 이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합니다. 제가 목회 연수를 보면 미가서 4장에 나와 있는 회복의 징표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이거예요. 내가 빚 때문에 힘들면 빚이 해결되는 게 회복이에요. 내가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게 회복이에요. 내가 부부관계가 깨졌으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복이에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으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완성이 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떤 시작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이 시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니까 너희가 너희 삶에 너무 절망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깃털 모자 쓰고 노란 깃발 들고 흔들고 있을 때니까 그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들을 선언하시면서 나를 속량하고 자유롭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버티고 살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2절이에요.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는 산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거룩함, 또는 맛있는 나물이나 약초 같은 거 있는 곳, 또는 산하면 높고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산하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시온,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 도서관이 시온산이에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꺼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독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하면, 큰 산, 작은 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회복을 시작하실 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붕 뜬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대로여도 꼭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문제가 그대로고 더 심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징표가 시온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잔잔히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밀려오는 그 은혜들이 내 삶에 잘 소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기대하셔도 돼요. 버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뭐 회복해야 된다, 뭐 버텨야 된다, 뭐 부르짖어라 이러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정말 위로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자꾸 뭘 의도적으로 뭘 하면 그 순간이죠. 뒤돌아오면 더 절망이고요. 더 아파요. 그거 내 잘못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단절하셔야 될 때니까 단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온산에서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금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래서요. 저는 매번 모든 설교가 은혜로울 수 없고요. 매번 모든 큐티가 은혜로울 수 없고요. 매번 모든 예배가 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럼 막 굉장히 막 그것들을 크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따라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제 회복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밭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문제 해결부터 먼저 막 해놓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땐 그 고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온전히 노출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은혜가 밀려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목회의 소망이 끊어져서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받긴 하지만 그 은혜가 겉도는 은혜예요. 예배가 끝나면 또 절망이 밀려오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또 1시간 뒤면은 염려가 되고, 오는 문자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은혜를 주시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정금같이 단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새소망교회에서 처음 부임해서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그때가 추수감사절인지도 몰랐어요. 절기가. 그런데 그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내가 너의 절기를 회복했노라. 그때부터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목회의 길을 여시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놀라. 여기서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살려달라 그러고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뒤돌아서면 다시 절망이고 괜찮아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회복할 테니까 살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십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불렀어요? 아니면 그냥 포로로 복귀해서 그때부터 도라나부터 다 세워가면서 이방인들의 조롱받고 공격받으면서,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정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 봤죠? 3번째 목격했을 때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정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하고요,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예수님의 설교 듣고 다 했어요.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놓고 베드로 정신 차려, 회복해야 돼, 이런 거 안 해요. 냅둬요. 냅둔다고. 냅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얘기하잖아. 바벨론에 가서 살래잖아. 10절 보세요.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래잖아요. 힘들여.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래잖아요.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래잖아요. 조롱당하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는데 멀리서 본 것도 아니에요. 같이 식사하고 설교 듣는데 쭈뼛쭈뼛 걷도는 거야. 쭈뼛쭈뼛.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였는데 3번이나 부정했잖아. 그걸 모든 제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고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길도 안 줘요. 눈길도 안 준다고. 왜? 그 시간이 베드로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2번째 또 했는데도 예수님이 뭐 특별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 몇 명 데리고서는 고향의 나라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날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물어봐요. 시몬아, 나 사랑하니? 내 양 먹여줄래? 거기서 회복이 다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간증의 드라마틱한 회복 좀 머릿속에서 뽑으세요. 성경에 의외로 그런 회복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윗이 침상을 져시는 회개를 했어도 밧세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데려가시잖아.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과정과 단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미가가 그래서 저는 4장이 너무 좋아요. 너희를 뭐 아름다운 성전에 세워서 나는 뭐 그거부터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시온산 하나님이 회복할 거다. 근데 그때까지 바벨론 땅에서 울며 너희들 가운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주고 예배의 은혜를 주면 이제 회복이 시작된 거니까 버티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꼭 기억하셨으면. 예수님 다 그렇게 회복합니다. 예수님 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보세요. 와갖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내려오세요. 내려갈 때 죽었잖아. 나사로 보세요. 가니까 죽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명령하면 갑자기 막 살아나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잖아요. 달리다 곰 소녀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회복하시지 않는가? 왜 돕지 않으시는가? 아니, 돕고 계세요. 지금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과정과 단계를 가지고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징표를 주세요. 너희가 성찬과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너희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하네. 근데 정말 함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되게 작게 여긴다고.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울 것이요.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려면 던지울 것이요. 믿음이 그렇게 큰 징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와 과정을 완전히 인정하세요. 완전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온산의 징표를 따라 소망을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